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스리아와 길르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로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이 유대 땅에서 시작되어져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이 됩니다. 놀랍게 예루살렘보다 더 많은 무리들이 복음의 물줄기를 타고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었을 때에 바리새인 유대인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의 핵심인 할례를 행해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라고 가르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큰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전히 예수 이름으로 구원이 있습니다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족함이 있으니 할례를 행함으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두 논쟁이 있게 됩니다. 이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 이송을 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특별히 종교회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우리나 너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선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한 것만 기억을 하고 있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적입니다. 내가 이만큼 행하였으니 하나님께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묻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묻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한 것만 말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교리적으로는 그의 의식 속에 있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자의 의식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말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이와 같은 간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10여 년 전에 고넬료 이방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임했던 간증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간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주의자들은 교리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 베드로는 하나님을 체험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이야기는 힘이 있습니다. 영적 구원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말에 영적 구원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교리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아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만난 이야기, 체험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 속에
있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만난 이야기, 체험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베드로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이 보자기 안에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들, 율법에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 말씀을 하자 베드로는 나는 이제까지 속된 것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더러운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네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 올라와 있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가정인 고넬료 가정 속에 내려갔던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에 놀랍게 고넬료 가정 속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을 깨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내가 부서졌다, 내가 깨졌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전선으로 나가십시오. 이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파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어 영적 최전선 전방에 서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며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깨닫는 순간 간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증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 바울, 바나바 그 간증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문을 여셨고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문을 여셨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반복해서 3번씩이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방인에게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믿음의 문을 여셨도다. 15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것을 말하였더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였더라. 15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더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멈추고 잠잠하면 놀랍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들려지고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일한 사건을 반복해서 나타났다, 들었다, 보였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아집, 고집, 나의 소견대로 결정하는 것들 멈출 때에 놀랍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듣고 그리고 이처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13절,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간증을 마치게 되었을 때에 야고보가 일어나 내 말을 들으라. 이 문제는 사사로운 일이 아니다. 이 내용을 선포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취하신 일이다.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일이다.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는 이 사건은 사람이 조작하거나 사람의 열심히 만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조작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선지자들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올 것이다 예언하였는데 이 말씀이 일치하도다. 지금 성취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결정할 때 개인의 간증 또한 은혜, 자신 속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그것이 나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일치할 때 신앙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살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개인의 은혜가 임하고 또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고 있을 때에 반드시 기적도 있고 역사도 있고 체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나의 신앙의 부분은, 결정은 무엇과 일치하는 데 있다? 성경과 일치하는, 말씀과 일치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나의 개인적 체험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말씀을 떠나 극단적으로 나아간 것들이 이단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말씀과 일치하는 데 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도다. 여기 이방인이 복음을 열었던 것, 이방의 문이 열렸던 것을 말하였는데, 이 부분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일치합니까?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장막 일으키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고, 12절 말씀에 보시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 오늘 본문 16절 18절 보시겠습니다. 동일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시고 다시 일으켜서 영원한 다윗의 위를 두셨는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함이라. 18절 보시겠습니다.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알리니, 베드로가 이 일을 경험한 것이 얼마 전 일이었다. 고넬료 가정을 이방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것을 베드로가 목격을 하였다. 그런데 이 이방인 속에 성령님이 임재한 것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것은, 이것은 지금 막 있는 사건이 아니라 아모스 때 약속했던 그 말씀 따라서, 그 약속대로 아모스 때 다윗의 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텐데, 오셔서 그를 믿는 자, 보이는 이스라엘은 지나가지만 그가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에 이를 것이다. 말씀을 그가 아모스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예언했는데, 오늘 그 본문이 어떻게 됐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따라서 이 약속은, 그리고 성취된 이 말씀은 지금 막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람이 조작한 사건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신데 이미 약속 따라서 이루어졌다. 이방인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지금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일은 단순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이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임하여 있다. 성령 세례가 이방인에게도 임재하였다. 누가 직접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돌아왔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돌아온 이방인들에 대하여 괴롭게 하지 말라. 무거운 짐을 지게 지우지 말라. 강요하지 말라. 할례를,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 할례란 무엇입니까? 할례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한 영적 교만의 변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표식입니다. 그런데 교만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이며 할례 받지 못한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와 같은 영적인 교만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할례 받은 자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영적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중지하라. 그만두라. 버리라. 영적 우월감을 포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영적 우월감은 무엇입니까? 자기만 가지고 있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만 거룩한 것 같은, 나만 아는 것 같은 이런 것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우월감을 포기하라. 그런 영적 우월감을, 교만을 내려놓아라. 그런 영적인 우월감을 버리라. 영적 교만함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런 기준을 가지는 것을 멈추라. 우리는 분명히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지어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이 계속 열린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너가 영적 교만함은 뭐냐? 예전에 받은 것,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흔적 가지고만 살아가는 것. 예전에 내가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 말이죠. 예전에 가졌던 그 흔적과 받았던 그 경험들,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은혜들이 열리고 또한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열려 있는데, 새로운 것들이 부어지고 있는데, 날마다 부어지고 있는데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분들, 교회 처음 나온 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나를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주어야 하는데. 나를 주게 되면 이상하게 그 지체를 괴롭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지체를 덫을 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니, 네 조상도 매지 못했고 너도 매지 못한 것을 그 지체에게 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까? 물론 은혜입니다. 그러나 진정 은혜는 내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내 것들이 내려놔지는 것입니다.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내 결정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앞에 내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 그 위대하신 능력을 발견하고, 내가 한참 멀었구나.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구원받는 데는 어떤 조건이 필요 없다. 오직 은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단지 구원받은 자의 생활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이 되겠습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우상, 더러운 것, 음행, 목베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생활 습관이 전혀 다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생활 습관이 언제부터 가르쳐졌느냐 하면 21절 보시겠습니다. 각 성에서 모세 때부터 유대인들의 생활을 양식들은 회당에서 가르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과 이방인의 생활 습관은 전혀 다릅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상, 더러운 것, 음행, 목베어 죽인 것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이것은 생활이에요, 생활. 가장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놀랍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같이 회당에서 양식을 같이 먹어요. 먹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음담패설하는 거, 그냥 더러운 것들 갖다가 피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먹고. 2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근데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회당에서 가르침 받아서 지켰던 것이 있어요. 이것들을 가장 꺼려했던 건데 이걸 예수 믿는다고 가지고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나 자유니까 하고 이것들을 즐긴다면 하나 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내려놓았던 것처럼 이방인들아,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켜졌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아, 너희는 이 네 가지를 멀리하라, 금지하라. 이것들을 너희가 뭐하라? 버려야 한다. 이 네 가지를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는 것, 덕을 세우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왕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권세 잡았던 그 자녀였을 때에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비방, 비교, 정죄, 음담패설, 이런 것들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섬김, 감사, 찬양, 왕의 자녀답게 그렇게 거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장 17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율법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방금 네 가지를 금했던 것들,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들을 삼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 죽게 돌아왔을 때에 너희들의 영적 교만으로 할례를 강요하는 것, 율법을 지키라 강요하는 것 금하라. 그리고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죽게 돌아왔다면 왕의 자녀답게 네 가지를 금해야 한다. 이렇게 편지의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담아서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담아서 유다와 신라에게 이 편지를 동봉해서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다. 뽑힌 거죠. 23절 보시겠습니다. 어디에 편지를 보내는가?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에게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24절부터 2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25절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 부분 좀 이따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27절 유다와 신라를 통해서 보내면서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편지 내용을 동봉해서 유다와 신라에게 보내서 말로 전하게 하였더라. 27절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구두로 전합니다. 편지의 내용을 말로 반복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편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편지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분명한 한 가지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나 그리고 바울, 바나바, 야고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전통을 지키라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지키라입니까? 구약 시대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에 따라 전통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아니,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유대인들이 익숙해 있는 제사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나의 눈이 율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따라서 말씀 읽기를 멈추는 순간 나도 전통으로 전락합니다. 아니, 말씀을 내가 묵상치 아니하면 나도 동일하게 유대인처럼 전통과 그리고 이처럼 영적 교만의 노예가 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 가는 성숙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 것을 점점 내려놓아야 성숙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읽어야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어제 먹었던 양식으로 내가 다시 붙잡고 그것을 먹으려고 한다면 나는 결국 다시 영적 교만, 그것을 어제 먹었던 것을 오늘 또 그걸 갖다가 내가 그거 하나 가지고 살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 먹는다면 나는 반드시 전통에, 아니 영적 교만의 전락자, 노예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새롭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양식을 오늘 먹어야 합니다. 오늘 먹어야 새로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먹었던 양식,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인들도 이전에 말씀을 먹었는데 그 이전에 먹은 말씀 하나 가지고 그거가 가지고 살려다 보니까, 예전 것 같다고 계속 살려다 보니까 결국은 전통에 전락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이 양식을 날마다 아니 오늘 먹어야 아침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것입니다. 이 양식을 오늘 먹어야 형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양식을 먹어야, 이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되는데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리고 예전에 먹었던 것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전통에 붙잡혀 있지 마시고 오늘 옛 경험에서 빨리빨리 옛 경험들 버리십시오. 옛 경험들 빨리빨리 버리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양식을 먹으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의에서 결정을 하는 장면을 보시게 되는데,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실상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흩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이 공의에서 그들이 여기 그 사람들을 택하여 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을 가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한 마음, 그리고 서로에 대한 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더라. 그래서 편지를 써서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 일을 말로 전하니라. 사실 말로 괴롭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랍게 혼란되었던 그 상황을 말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말하면 동일하게 말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설명을 통하여 한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공의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성령과 우리는 사도와 장로와 우리는 100%의 공의원들의 참석으로 우리는 이게 아닙니다. 성령과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이끄심 따라 결정되었다. 성령의 이끄심 따라, 그가 이끄심 따라 우리의 순종으로 결정되었다. 성령께서 하셨도다. 야고보가 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이 아니다. 공의회에서 100%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묵상을 하게 되면 너희 마음속에 누구 생각이 가득 차게 된다?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게 되어져서 성령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과 우리라는 말씀을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있으면 놀랍게 성령의 생각이 내 심령 안에 머물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성령과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 따라 서 있기를, 결정할 수 있기를, 그리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 상담을 받고 권면을 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과 상담하시고 그의 말을 눈여겨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